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요정을 죽기 사역을 하다가 그 요정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이제 수입을 얻었었거든요. 그 수익원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이제 감옥에 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있으니 당연히 죄수가 나갔겠거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 간수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시민,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로마 시민의 특권은 뭐냐? 로마 시민은 아무런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따라 그 벌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없이 그냥 끌려가서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로마 시민임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맞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포기하였을까?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유추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유추하는데요. 그렇게 유추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 앞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안 가고 턴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해서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이제는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터키 쪽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령님의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과 환상 가운데 그가 가야 할 바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강도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임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잊어버렸거나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란 지역에서 이 일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종에게 죽기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는 오히려 자기의 시민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채찍질 당하기 직전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에게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로마의 시민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어떤 의도였다고 한다면 이때도 보이지 말았어야죠. 그 로마 시민임을 숨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숨겼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의도적으로 침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그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말고 너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아라, 고생해라, 이런 어떤 직접적인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쉬웠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장도가 뭔지 아시죠? 은장도가 뭔지 아시죠? 은장도가 뭔지 아세요? 여성군?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애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은장도를 이해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은장도는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은으로 만든 조그만한 칼입니다. 그 조그만한 칼을 왜 들고 다녔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조그만한 칼을 왜 들고 다녔을까요? 자살하려고? 디펜드 하려고? 어떻게 알았지? 사극을 좋아해서 그런가? 원래 칼을 들고 다니면 조그만한, 요즘 애들 보면 장신구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 작은 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자살할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 생각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양반집 자제가 오랑캐를 이렇게 만나요. 아무런 일 없었어요. 그냥 만나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와 수치의 개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명예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었고, 심지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다 대체로 잘 살잖아요. 대부분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2%에서 한 10% 정도만 잘 살았어요. 우리도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양반집, 잘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잔치할 때에 동네 잔치가 돼요.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날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줬어요. 그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나눠준 거예요. 그만큼 명예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내가 나눠주는 것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배고플까 생각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만큼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조승희라는 학생 압니까? 버지니아 텍에 다녔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2007년도 4월 16일 날 있었네요. 이 조승희라는 이 학생을 포함해서 33명이 죽었고요.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국 학생입니다. 1.5세죠. 그때 제가 그 미시시피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수님도 한 분 계셨었어요. 그분은 이제 박사 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러한 발상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것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미국의 문제야. 이 친구가 한국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 미국에서 자랐잖아.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자랐으니 미국 사람의 문제인 것이 왜 한국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그 사회과학적인 그 비평 이 부분을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같이 공유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데 사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뭐가 발달되겠어요? 비교의식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명예, 수치. 저는 그때 당시에 와 미국 사람들 진짜 쿨하다, 와, 멋지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돼 문화권이더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디나 아십니까? 디나 무슨 가수 이름 같죠, 그죠? 디나가 누구죠? 야곱의 딸. 디나 있잖아요. 야곱의 딸. 강간당하고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그 오빠들이 우리 가족의 수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정신적인 그러한 가치였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 그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오늘도 감옥 가면요 전과자라고 해서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그래도 감옥소에서 조금 교화되는 어떤 과정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격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완전히 더 이상 그의 삶을 그 송두리째 빼앗는 그런 행위였어요.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 하여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입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두 강도 사이에 계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강도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문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이러한 모습, 신라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을까? 단순히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옥에 간 1차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앞에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가족이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일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2부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함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우리 예림이한테 뭘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얘가 조금 조금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 엄마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엄마가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딸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하고 동생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 말 듣고 엄마 심부름 해주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면서 속상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오히려 나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나에게 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랍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기필코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 믿을 만난다,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증인들이 되셔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그러한 미래를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를 회상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새가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새가족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만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박항주 장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할 때가 속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조롱당할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말씀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야만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기간 시절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는 저들의 영적인 갈망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한인교회가 이제 새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이 심령이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담비로 말미암아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올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참석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